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버지 귀하신 보혈로 저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아버지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미련한 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며 저의 입술과 저의 심령과 아버지 저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아버지 저희의 옛사람이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아버지 또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온전히 아버지 저희의 옛사람은 온전히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저희가 참여함으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아버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야후시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서 이 시간 이것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댓글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관한 비전입니다. 작년 12월에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 가운데서 짐승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단지 그 호랑이를 그 선명하게 비전으로 작년 12월에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비전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그 호랑이에 관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 기사에서 그 호랑이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달에 그 호랑이에 관련된 기사를 한 3번 정도 접하면서 '왜 갑자기 호랑이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뜨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 내년이 호랑이의 해인가?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내년이 호랑이의 해, 즉 2022 년이 호랑이의 해라는 것을 제가 그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2022 년이 호랑이 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비전을, 호랑이에 관련된 비전을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별로 타당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내년이 호랑이 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비전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실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호랑이에 관련된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고 2022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 년이 되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호랑이에 관련된 비전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12월에 봤던 그 비전하고 조금 다르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12월에는 단지 그냥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그냥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주님께서 이 비전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호랑이 한 마리가 한반도 지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한 마리가 그 한반도 지도 위에 앉아 있었는데, 남한이 아니라 북쪽 그 부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비전을 올해 초에 보여주셨고, 한 2-3번 정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달 정도 전부터 주님께서 다시 호랑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앉아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 남한 쪽으로 뛰쳐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지금 1-2달 전부터 주님께서 이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그냥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보여주셨었고, 올 1-2월쯤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그 한반도 지도, 특별히 그 북쪽 부분, 그 부분에 앉아있는 그 비전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달 전부터는 그 북쪽 부분에 앉아있던 그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남한 쪽으로 달려오는 그 비전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전을 지금 어제도 보여주셨고, 지금 그 전날에도 보여주셨고, 지금 요즘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비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이 비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호랑이가 그 한반도 그 지도 위에, 특별히 북쪽에 앉아 있는 것을 그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그 한반도에 관련한 그 비전, 그리고 특히 올해가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올해 한반도에 관련된 비전, 특별히 전쟁에 관한 그 비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주님께서 이 호랑이 비전을 계속 보여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았을 때 우연히 올해가 그 한반도가 그 호랑이가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 올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 작년에 저에게 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비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봄부터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셨고, 또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군인들이 상황실에서 그 뭔가를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전쟁이 준비되었다. 전쟁이 준비되었다. 전쟁이 준비되었다. 이 문장을 저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처음 듣고 난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전쟁이 준비되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계속 그 신문 기사를 통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주님께서 그 호랑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비전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주님께서 이 호랑이 비전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호랑이는 그 북한에 있는 짐승, 즉 김정은에 관한 그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이 며칠 사이에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말씀, 그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그 짐승들은 그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비전을 보고 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비전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그 4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짐승은 한 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좀 더 명확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호랑이 한 마리는 주님께서 어제 12월부터 보여주셨던 그 호랑이 한 마리는 그 한 명의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한반도 그 지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북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북쪽에 앉아 있는 이 호랑이 한 마리는 바로 북한에 있는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왕, 바로 김정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그 호랑이가 그 북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뛰쳐 달려오면서 이렇게 남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북한의 짐승, 그 북한의 왕 김정은이 그 남한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14차례 정도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틀, 2-3일 전쯤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박지원 그 국정원장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바이든 대통령 그 방한 그 사이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 2-3일 전쯤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한 시점 그 사이에 북한의 어떤 그 강력한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아주 어떤 그 군사적으로 아주 긴장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어떤 것을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이번 달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5 그리고 5월 16일에 그 붉은 달,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붉은 달, 즉 블러드문이 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요에서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달 5월 14일 제가 달력을 보니 다음 주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주말경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5일과 16일에 블러드문, 즉 핏빛 달, 붉은 달이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독립기념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독립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이게 굳이 올해라는 게 올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다음 날에 15, 16일에 블러드문이 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블러드문은 이 붉은 달은 특별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즉 달이 변하여 붉게 변한다. 달이 붉게 변한다.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그 직후에 바로 블러드문이 뜬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후에 바로 붉은 달이 뜬다라는 사실이 다른 해보다 좀 더 이것이 의미 있는 사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즘 계속 그 북쪽에 앉아있던 호랑이 한 마리가 남한으로 뛰쳐 달려 내려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땅에 있는 짐승, 그런데 짐승은 왕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그 왕,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주님께서 여러 번 주셨는데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얼마 전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지만 영상으로 또 전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그것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지금 요즘 계속 반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어떤 긴박한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20일경에 지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기록된 말씀과 지금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기념일과 그 블러드문, 그 붉은 달에 관한 그런 어떤 천문학적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님께서 또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비전은 2020년에 주님께서 저를 그 9월 달에 방문해 주셨을 때 그 후로 계속 반복해서 이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전에 관해서 한 번 정도밖에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전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또 두세 번 정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까맣게 변했습니다. 지금 요즘 2, 3일 사이에 주님께서 이 까맣게 변한
그 해를 주님께서 지금 두세 번 정도 보이셨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 해를 보이셨는데 그 밝게 빛나던 해가 갑자기 그 어두워지더니 까맣게 변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또 까맣게 변한 해를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천사 한 명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도 지금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비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과 관련된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비전은 2020년 9월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그 전할 내용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한 번 정도밖에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가 까맣게 변한 것을 요 며칠 사이에 주님께서 두세 번 정도 지금 반복해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날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그 전쟁도 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본 신문 기사에서도 지금 국정원장이 그 박주원이라는 분이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한 사이에 그 북한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지금 기간을 아주 지켜보고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이게 지금 서로 연결되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외국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돌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영상에서 그 제3성전에 쓰여질 그 돌을 다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그 휴거가 정말로 이번 달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번 달 그 어느 날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정확한 어떤 날짜나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혼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그 혼인 문화에서 신랑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 그 신혼집을 다 마련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로지 신랑 아버지만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갈릴리 지방의 결혼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이 바로 고대 갈릴리 지방의 그 혼인 예식과 관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신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실제로 천사들이 부는 그 뿔 나팔 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신부들이 다른 신부들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을 깨어난 신부들을 통해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것과 관련된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으니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구절을 보면
음,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구름을 타시고 그 하늘에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휴거 때에 성취될 일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휴거 때에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인자이신 야후시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아버지 앞에 인도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아버지께 나오는 장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이 구절은 바로 그 휴거 때에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휴거 백성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함으로써 바로 휴거의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모두 깨어서 승리하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야후시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